샬롬.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사순절 9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오니 만나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 시대 성전 음악가들 중에 3명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라자손은 그 중에 하나인 헤만을 가리킵니다. 헤만은 그의 모든 반열과 더불어 레위 후손인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한편 민수기에서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범죄로 말미암아 산채로 땅에 삼켜졌을 때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살아남았고 이들 가운데 헤만과 아삽은 음악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주는 시라는 말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소리 높여 울다, 헐떡이다, 부르짖다란 뜻으로 울부짖으며 찾는다는 뜻입니다. 사슴은 열이 높고 다혈질의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 건기되면 더욱 심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이 없고 물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사슴은 슬픈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시원한 시내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특별히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메마르고 뜨거워진 들판에서 사냥꾼에게 쫓길 때는 더욱 강렬한 열망으로 물줄기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갈급함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목이 타는 듯한 엄청난 열망으로 물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목말라 헐떡이는 사슴에 자신을 비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신의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사울의 핍박을 받아 쫓기고 있어서 공적인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은 물과 같이 절대적인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상들과 구별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기초입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의 제사로부터 쫓겨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공적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 영혼이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영혼을 생생하게 회복시키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기에 너를 돕지 않거나 또는 너를 버리셨다는 표시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조롱으로 말미암아 매우 심하게 상심했으며 그 상처는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본절에서 다윗은 가장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를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비교합니다. 그만큼 큰 슬픔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즉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순례자들은 음악과 노래를 돕는 수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순례길은 최상의 기쁨을 가리키는 격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행렬을 지어 찬송을 부르며 성전으로 가는 무리들 중에 있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추방된 자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죽도록 슬픈 상태가 되고 만 것이지요.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절에서 다윗은 2가지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낙담과 불안입니다. 다윗은 낙담과 불안과 싸워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낙담과 불안으로 향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믿음과 소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호의를 드러내겠다고 할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상처를 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아마도 다윗이 쫓기면서 여기저기 거처를 옮겼기에 자기가 머무는 장소를 뜻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주의라는 것은 이 모든 물줄기들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말해줍니다. 즉 다윗은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감당치 못할 엄청난 환난들이 잇따라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비록 지금은 깊은 바다와 같은 큰 혼돈 가운데서 절망과 단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반석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현재 고통의 상태에서 장래에 나타날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로서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음을 표현합니다. 또 그 모습이 마치 슬프게 다니는 사람, 즉 초상을 당한 사람처럼 어두운 기색을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사회적인 접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악한 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면전에 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것만큼 더한 상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할 때에는 견딜 수 없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큰 도전을 줍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절은 5절의 반복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당한 시험들을 한 번에 이긴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싸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번뿐 아니라 몇 번이고 승리한 후에조차도 낙담과 불안과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임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